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 나에게 심어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모든 마음 다해서 주님만 높여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물음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이 믿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내 마음의 중심 허락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어려운 시기 가운데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가정가정을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소생하듯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귀한 역사들이 예배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기 사업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건강으로 인해서 어려움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 가운데 주를 향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길 열어주셔서 능히 어려움들을 하나님 뜻에 따라
이겨나가며 승리해 나가는 발걸음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께서 능력의 팔로 더하여 주시어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성도들을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와 선교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섬기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시기 정말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 사명 완수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은혜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다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시간 모였사오니 오늘 흡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주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에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누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이제 5월 1일부터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주중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커피 브레이크, 그리고 금요 영성 축제, 차세대 비전학교 예배까지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얼마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시고 싶으셨습니까? 이제 자유롭게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에스겔 기도회가 5월 1일에 있는데요. 이것을 시작으로
5월 1일 날 금요 영성 축제,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일일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되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는 일 기쁨으로 와주시면 참 좋겠고요. 대신에 안전 수칙은 여전히 지켜주셔야 됩니다. 모든 예배 때마다 마스크 잘 착용해 주시고, 몸이 조금 불편하시거나 감기 기운이 있으신 경우에는 당분간 또 영상 예배가 제공되니까 개인의 위생, 개인의 건강 잘 신경 쓰셔서 예배하는 자리 아름답게 함께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과자 상자들 아마 주일날 보셨을 텐데요, 점점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도 여러분들 과자 갖고 오셔서 넣어주시면 우리 차스대 비전학교 어린이들의 간식으로 잘 사용되니까요, 달콤달콤 과자데이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1일 날 금요 영성축제부터 이 5월 한 달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이 공동체를 위한 말씀들, 새로운 말씀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기대감 가지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공동체로의 회복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믿는 사람은 누구를 닮아야 할까요? 이거 모두가 알고 있는 답이죠. 여러분 답 알고 계시죠? 내가 엄마 아빠를 닮듯, 내가 부모님의 어떤 모습들을 닮아가듯,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너무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이거는 피해갈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거는 거부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닮아드리고 그 닮은 인격과 성품과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닮아가고 계십니까? 저를 비롯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주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도입 질문 드렸는데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최근 미안했던 일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도 미안한 것들이 참 많은 사람인데, 윤수가 그랬대요. 아빠가 안 놀아준다고, 맨날 집에만 있으면은 누워만 있으려고 한다고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참 미안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그 5월 달에는 좀 한번 되게 신나게 놀아줘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안한 것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내가 가족들에게 가까이 있기에 너무 익숙하게 조금 잘못한 것이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바른 가정의 모습, 또 5월달 광고 드렸듯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주어지게 될 텐데, 이 말씀들로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천지창조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의 창조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십시오 라는 건데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째 날 뭐가 만들어졌죠? 하늘과 땅 그리고 빛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하늘과 땅, 빛 하니까 되게 심플해 보이고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빛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밟는 땅이 생겨지고, 그리고 볼 수 있는 하늘이 생겼다는 이거는요, 굉장한 일이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단어, 어떠한 표현을 들여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일보다도 훨씬 위대하고 큰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첫째 날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기서 하늘이 만들어졌다는 의미는 뭡니까? 볼 수 있는 것들, 그렇죠? 우주, 코스모스가 만들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이 일이 첫 번째 날 하늘과 땅,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주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 날 창조하신 거 뭡니까? 궁창을 만드셨다, 하늘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우리는 지금 제한된 공간 속에 살아가고 제한된 파란 하늘을 보는데, 어떻게 하늘색은 변하는지, 어떻게 낮과 밤이 이렇게 변하는지, 어떻게 저 우주에 있는 수많은 그 행성들, 조각조각들이 막 유성들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어찌 우리는 이렇게 안전한지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참 창조는요, 너무너무 깊은 신비입니다. 사실 창조를 밝혀내겠다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참
허무하다는 생각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만드신 것들을 참 우리가 다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학교에서도 진화론 가리키면서 뭐 많이 가리키지만 그것들로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도 광대한 것들이 사실 우리들이 매일 보고 느끼는 것들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날은 뭐를 만드셨지요?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씨를 가진 열매를 낼 수 있는 채소들과 나무들을 만드십니다. 넷째 날에는 광명의 창조지요. 첫째 날엔 이미 빛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넷째 날 만드신 건 뭐냐면 광명체, 우리가 알고 있는 별들, 이런 것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물질과 빛의 조합이 만들어져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밤에, 그리고 우리들에게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밤에 볼 수 있게 해주고 파도가 치는 것들, 다 달이 있고 해가 있고 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니겠습니까? 언제 기회가 된다면 참 이런 창조에 대한 거 깊이 한번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 저는 사실은 이 문과라서 좀 제한적이지만 이런 창조과학이라든지 이런 분들 언제 모셔가지고 좀 듣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하나님께서는 4일에 걸쳐서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만드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4절에서 6절은요, 이렇게 만드신 것들의 상황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듯해요.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제 우리가 그 내력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창조를 딱 하셨을 때는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초목과 채소가 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초목과 채소가 땅에서 나고 땅에 밭을 갈 사람들이 나타나는 때는 언제인가? 물론 에덴 동산 때 그 동산 안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땅을 갈고 들에 초목이 생기고 밭에 채소가 나는 이거는요, 실제 우리가 이제 다음에 배우게 되지만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창조하셨지만 그 당시,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만들어질 그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는 아직 이 땅에 우리가 생각하는 땅을 경작하는 사람들의 초목 채소가 아직 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는 일을 하십니다. 근데 굉장히 특별하게 하십니다.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 이 말씀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천지 만물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있으라 하니까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달랐어요. 사람은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땅의 흙을 가져다가 직접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드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기를 그 코에 넣으셨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이거 하나하나 살펴봐요. 먼저 땅의 흙으로라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참 제가 이럴 걸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열심히 할 걸 그랬는데 원소 기호 같은 거 외우는 거 여러분 혹시 외워보셨습니까? 이거 되게 머리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목사가 되니까 이런 지식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이 인간의 몸은요,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요, 산소, 탄소, 수소, 질소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흙의 성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몸이 굉장히 이게 뭐가 흙으로 닮아있지? 근데 알고 보면 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죽으면 어떻게 되죠? 죽으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흙으로 가버려요. 예. 여러분 혹시 이장하시는 작업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분명히 무덤에 들어가셨을 땐 이 모습이 아닌데 10년, 20년, 30년이 흘러가 보면 다 남아있는 게 없이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흙, 이 창조를 근거하는 이 과학적인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여기 지으시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지으시고는 뭐냐면 야차르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고민하셔가지고 안을 짜신 다음에 그 모습에 일치하도록 형체를 빚어서 만드셨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만든다고 쳐요. 스마트폰 어떻게 만들죠? 생각하잖아요. 이 스마트폰에는 이 기능을 넣어서 이렇게 해야지. 그런 다음에 이것들을 조합해서 가장 멋진 모습으로 만든 다음에 이 모습들이 사람들 손에서 어떻게 쓰여지기 원하고, 또 이거는 판매가 얼마나 되기 원하고, 이거가 얼마나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바꿀지를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 그냥 이렇게 해서 툭 이게 아니라 고안하셨다는 거예요.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창조는요, 그냥 모양의 창조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겉모습만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영혼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고안하셔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귀하게, 가장 행복하게 만든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 지으시고, 여기 그 표현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살아있다. 기 뭡니까? 숨, 영. 즉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동물과 다를 게 뭡니까? 인간과 동물의 다를 점이 뭡니까? 결국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영이라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 그게 우리 육신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인간은 영적인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 닮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가 바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나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계획이 있어서 지으셨고, 그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원 가진 존재.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저 천국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 축복된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이 사실입니까? 이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야,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라는 거죠. 주일학교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으로 시작하나요?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무 아름다운 가사죠.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혹시 주변에 가족 있으시면 부모님한테 너라고 그러지 말고 존칭을 붙여서 아버지는 걸작품, 어머니는 걸작품, 할머니는 걸작품, 우리 아들은 걸작품, 우리 딸은 걸작품. 왜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나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최고의 작품들이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내게 깨달아질 때,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질 때, 내가 진짜 걸작품이라는 것이 딱 나의 영혼 속에 믿어질 때, 이 한 단어가 나의 인생을 얼마나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관계를 얼마나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너도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우린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하나님이 고안하셨어. 하나님이 생각하셨어. 하나님이 계획하셨어. 그래서 나를 만드셨어.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살아있어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관계의 문제를 깨트려버리고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뒤바꾸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간을 만드시고 하신 일이 또 있으시죠. 8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창설하시고 그것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만드시고 두실 곳도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두시는 곳의 이름이 뭐죠? 에덴 동산.
이 에덴이라는 말은요, 기쁨이에요. 기쁨의 동산. 왜 기쁠까요? 도대체 이곳은 왜 기쁠까요? 이곳에 있는 기쁨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왜 기쁨의 동산일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으셨을까요? 그곳에 나무들이 많아서일까요? 그곳에서 먹을 것이 많기 때문일까요? 그곳에 기온이 좋기 때문일까요? 그곳에 환경이 좋기 때문일까요? 맞아요. 그 모든 것들이 거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쁨의 동산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의 동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두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사람을 거기 두셨다. 그런데 이거 두다는요, 거기다 놓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냐면 임명하다, 그곳에 배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배치하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어디에 몇 사단 누구 어느 부대를 배치한다. 이 의미가 뭡니까? 전략적인 계획적인 뜻이 있음, 이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에덴 동산이란 곳에 사람을 두시니라, 사람을 임명하니라, 사람을 그곳에 배치하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어 만든 인간을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는 곳에 두시니라, 이 말씀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충성할 것을 믿어주시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두셨다. 여러분,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사실 지금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델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우리를 배치하신 거예요. 우리들을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가 참 이 말씀을 통한 이 깊이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번 문제 볼까요? 에덴 동산은 장차 예수님을 통해 임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의 예표입니다. 9절과 14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9절과 14절부터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자, 9절과 14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뭡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날마다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24기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뭐죠? 9절과 14절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 있죠. 생명나무라는 거 있죠. 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생명나무 볼까요? 생명나무,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둔 생명나무는 뭡니까? 이 생명나무는 뭐냐면요, 인간의 생명을 영속시키며 늘 강건한 힘을 공급해주는 과일나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의미가 뭡니까? 이거 먹어야 살아, 이 의미입니까? 아니요.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가? 내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누구 때문인가? 내가 오늘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이 누구로 인함인가?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 속에서 그것들을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은혜가 누구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은 누구로 인함이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다. 생명의 근원,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나의 근원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생명나무예요. 그럼 생명나무와 동시에 에덴 동산에 있던 것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건 뭡니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 아닙니까? 우린 로봇가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뭡니까?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권한도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고 먹지 않을 권한도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는 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간단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을 하나님
하나님은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지켜야 된다. 이걸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나무 아닙니까? 이 두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계시록에도 그리고 나서 강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강이 네 개의 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계시록 역시 생명나무와 강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 뭐예요? 강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요. 성령.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이에요. 이 성령의 강이, 여러분,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성령이 닿는 곳마다 죽어가는 땅들과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계시록에서 의미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성령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메마른 곳과 같았던 곳에 강이 나기 시작하면서 생명이 나는 거예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정말 절망과 같은 땅에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렇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이 생수의 강,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을 정말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우리 안에 이 성령이 계시고 이 성령의 강을 통해서 이 땅에 메마르고 이 땅에 정말 다 죽어진 곳들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그렇죠? 나를 통해서 이 생수의 강, 이 성령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여러분 그 사도행전 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각기 다른 언어로 방언을 시작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나? 어떻게 저 사람들이 이런 외국어를 알고 얘기를 하나? 왜냐하면 알거든요. 무지했던 자, 못 배웠던 자라는 거 알고 있던 자들이 유창한 말로 설교를 하고 유창한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들에 대해서 기이 여기면서 조롱하는 자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렇게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을 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킨 역사가 일어났고, 그를 통한 시작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에는요 어마어마하게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곳이 뭐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봤던 자들 아닙니까?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소 아닙니까? 그 죽은 땅과 같은 곳에 새 생명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나타나고 그들의 삶이 변하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칭송을 받으시며 날마다 숫자가 더하게 하시며 그것들이 점점 땅끝까지 퍼져나가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조선 땅이란 정말 메마른 곳, 생명이라고는 정말 찾아볼 수 없었던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절망적인 조선 땅에 이 수많은 십자가들, 이거 어떻게 세워진 겁니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오늘날 이 성령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세계 곳곳 멈추지 않지 않습니까? 멈추려고 막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잖아요.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나라, 정부, 세상 전부 다 그것만 하잖아요. 근데 절대 멈춰지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넓게, 오히려 더 빠르게, 오히려 더 깊이, 오히려 이 땅끝 전해지지 않을 곳이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 성령의 강이 흘러나가 결국 생명나무의 역사, 새로운 생명의 역사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위중한 교회를 통해서도 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놀랍게 펼쳐지는지. 하지만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펼쳐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펼쳐질 것을 더 기대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 나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의 교회를 통해서 이 성령의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사람은 자연, 하나님, 다른 사람에 대한 각각 역할과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15절과 20절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역할 무엇을 주셨습니까? 먼저 자연에 대한 역할이죠. 뭐예요?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두셨고 그것들을 경작하게 하셨고 지키게 하셨죠. 그리고 다른 열매는 다 먹게 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게 하신 거예요. 자연에 대한 역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그곳을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게 하시면서 시키신 일 하나가 있었죠. 이름을 짓게 하신 거죠. 그 이름을 짓게 하셨다는 것 속에는 정말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이름을 짓는다. 고대 근동사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이름을 내가 부르게 되면 그 부여받은 자가 이름을 부른 자에게 종속되어지는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짓게 하셨다는 거는 그냥 어디 잘하나 보자 테스트 이 개념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것을 맡기셨다는 의미예요. 이 자연, 이 동물, 이 질서를 우리들로 하여금 너가 정말 잘 한번 해봐라 하고 맡기셨다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역할도 주셨어요. 뭐죠?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돕는 배필은 누굽니까? 아내, 즉 부부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조력자. 근데 이제 요거를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뭐 누가 중하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여러분 남녀 따로따로 해서 누가 더 위냐 누가 아래냐 성경에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이거는 조금 더 나눠보기로 하고요. 우리 먼저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임의로 먹되 그리고 이름을 지어준다.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곳을 맡기셨고 너가 이곳 안에서 다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딱 하나만 빼고.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거였죠.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임의로 먹되라는 뜻은요. 먹지 말라라는 의미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먹지 말라는 건 뭐예요?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을 우리에게 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또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앞에서 하고 안 하고를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먹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죽음의 의미는 뭡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라 이거예요.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우리는 죽지 않아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갑니다. 그래서 영원히 삽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은 죽은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먹지 말아라. 이걸 강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쭉 보면 죄송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 아담을 보시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딱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좋지 아니하니라는 말이에요. 그 성경에 계속 압도적으로 나온 표현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은 뭐냐는 거예요. 토부의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참 요즘 너무 저는 이 단어를 참 어떻게 좀 참 이걸 바꿔 썼어야 된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예요. 그냥 질병으로 인한 거리두기, 뭐 전염을 위한 거리두기 이런 표현을 썼으면 좋은데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이 외로운 현대인들을 더 고립시키게 만드는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혼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 돼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 거고 전도회가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됨,
이 함께함, 이것이 토부의 얼마나 중요한 조건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혼자 잘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동안 얼마나 이 떨어져 계시냐 고생하셨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마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참 우리가 함께하고 같이하고 이것들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사회에서는 거리를 두라고 할지 몰라도 영적인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이 거리감을 두면 안 됩니다. 하나됨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됨이 참 이 5월 부부의 하나됨, 아빠와 딸의 하나됨, 엄마와 아들의 하나됨, 이 가족의 하나됨, 교회 공동체들의 하나됨, 우리 차세대 비전학교의 반들의 하나됨, 이 온 교회 하나됨의 은혜가 참 그래서 토부의 놀라운 그 행복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돕는 배필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알아봐요. 6절 말씀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동등하며 상호보완적이고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11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를 어디에서 취해 만드셨습니까? 어디죠?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 갈빗대라는 뜻은요, 옆구리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의미는 뭐냐면 그냥 갈빗대가 여러 개니까 하나 뚝 띄어서 이 의미가 아니고 아담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부분을 가져가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미가 갈빗대라는 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둘 사이의 긴밀성, 이 정말 친밀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라는 존재는 하나됨, 남자와 하나됨, 남자라는 존재는 여자와 하나됨, 그 연속과 상호적인 관계에서만이 진정한 토부, 진정한 아름다운, 진정한 행복, 진정한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 결혼하는 축복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돕는 배필 만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마다 있기 원합니다. 예비 시어머니 여러분들 정말 돕는 배필, 내 자녀의 최고의 돕는 배필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은혜가 또한 있기를 원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현대 사회가 되면서 토부라는 것, 함께여야 토부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함께가 점점 깨져요. 그렇죠? 너무너무 많이 깨져요. 혼자라는 것들이 너무 익숙해져 버리고 너무 편해져 버려요. 거기다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는 이 질서도 참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통해서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대의 이 흔들림 속에 있는 거예요. 얼마 전 사실은 굉장히 인기 있었던 드라마기도 한데 그 어떤 그 만화 원작으로 해서 굉장히 시청률이 높았던 그 드라마에서는요, 그 트랜스젠더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성을 바꾼 거예요. 근데 그 트랜스젠더가 성을 바꾼 모습이 굉장히 멋있게 그려져요. 그래서 막 그 젊은이들이 환호해요. 보는 사람들이 와 멋있다고 해요. 문화가 그렇게 끌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당연히 피조물에 마땅한 일인데 그것들을 깨버려요. 그리고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갈빗대를 취해서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 되었을 때 진정한 토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깨버립니다. 세상은 하나됨을 깨요. 세상은 둘이 한 몸 이루는 걸 깨버려요. 어떤 식으로든 깹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그것들이 당연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중심, 우리 부부 관계의 중심, 자녀와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중심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하나됨.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참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참 보시기에 좋은 그 형상 그대로의 의미를 우리가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5월달 진짜 여러분 자녀와 함께 또 부부와 함께 각 주일마다 진짜 예배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치유되지 못했던 것들이 치유되고
정말 회복되지 못했던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7번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공인하신 최초의 공동체는 부부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혼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나오죠. 24절 25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원칙이 나오죠.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 요즘 젊은 그 분들 사이에서 뭐 캥거루족이란 말 너무 오래된 말이기는 하지만 그 캥거루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고자 하죠. 근데 그게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어 나이가 돼서 떠나서 내가 가정을 이루는 그 한 몸이 되어서 떠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정말 결혼하기 원합니다 해서 여러분들 정말 결혼을 목표로 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여러분, 나이가 젊던 나이가 늙었건 나이가 어떻게 됐건 결혼한 지 얼마가 됐던 이 하나됨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됨을 이루시는 축복이 이 위중함께 5월 가운데 가정들마다 이 축복들이 막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부부가 하나 되어지는 은혜, 진짜 부부가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주님 섬기는 은혜, 정말 부부가 한 마음 되어서 정말 주님 따르는 그런 은혜, 이 기적과 같은 은혜가 정말 위중함교회 가정들마다 놀랍도록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거예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 벌거벗었다는 건 뭐예요?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둘이 벗었는데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왜요? 그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의 흠을 찾고 서로의 단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서로를 봐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은혜 받으면 내가 변해요. 은혜 받으면 그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서로를요 바라볼 때 불쌍하게 보고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흘러내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범죄하자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서로 부끄러워서 숨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옷을 입잖아요. 이게 죄로 인한 결과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은혜, 서로의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물로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이것들이 우리 가정 속에서 회복되어져야 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은요, 진짜 너무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사실 이 시간이 좀 버거운 느낌이 제가 들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것, 최고의 작품으로 지으셨다는 것, 알고 보면 내 자녀가요, 부족해 보이는 내 딸이요, 부족해 보이는 내 아들이요, 부족해 보이는 내 남편 아내가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란 걸 인정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함 속에서 하나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 하나됨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 하나됨을 이루어가는데 앞장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내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나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맡기셨는데 내가 진짜 가치 있게 살아드리는 삶, 정말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해달라고, 나의 삶이 그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삶, 그 주님 아니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가까이 하여 그 삶의 이 창조의 목적 이루어드리는 삶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나의 강력한 기도 제목 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드리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게요. 두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내가 정말 주님께서 보내신 사명 이루어드리는 자 되게, 나의 인생이 그런 삶 되게 해달라고, 정말 그를 위해서 하나님을 진짜 가까이 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 깨어진 우리 가정, 깨어진 우리 부부, 깨어진 우리 자녀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것들이 회복되는 은혜, 하나 되어지는 은혜, 하나 되어지는 기적이 우리 가정 가운데 만들어지길 위해서, 교회 가운데 만들어지길 위해서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와 같은 자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런 하나님이여, 그것도 내가 보고 세상이 보라보는 시선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물로,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나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같이 드러낸 자 되기 원합니다. 이 목적 드러내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성해 가는데 쓰임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사명 감당한 자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창조의 질서가 내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창조의 목적이 내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 되기 원합니다. 나와 아내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나와 남편이 하나 되기 원합니다. 자녀와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한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기 원하고, 내가 있는 곳이 되기 원하고, 내가 처한 하나님 반이 되기 원하고, 내가 처한 하나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곳이 의중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 되는 은혜가, 하나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 물이 닿는 곳마다, 성령이 닿는 곳마다 열매 맺듯이 하나님이 하나됨으로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은혜가 곳곳에 나타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창조된 자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고안하셔서 계획하셔서 만든 사람이란 것을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선명하게 붙잡고 창조하신 주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됨의 역사가 있기 원하고, 교회 가운데 하나됨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방해와 그 모든 계획들은 무너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토부의 행복의 역사들이 온전히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 생명의 생수가 넘쳐 흐르되 역사해 오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멈추지 아니하고 흘러가는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신음하는 곳곳에, 지금도 말라서 죽어가는 곳곳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과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신 주의 뜻,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 언제나 기억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의 인생, 하나님의 뜻을 쫓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보호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